부부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전생 인연 5가지.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인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잠시 함께 걷다 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사람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헤어지면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이던 작은 습관들이 이제는 눈에 거슬립니다. 옷을 벗어놓는 방식, 밥을 먹는 소리, 말하는 톤, 심지어 숨쉬는 소리마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집들이 보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툽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커지고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잘못된 인연을 만난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특히 부부의 인연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부가 되는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강한 업의 관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 맺어진 인연과 업부가 원인이 되어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된 걸까요? 왜 평생을 함께 살며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부 인연의 3가지 이유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절망할 때 희망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한 생으로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번 생에서는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서로를 자연스럽게 돕게 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상대방이 아플 때 내가 먼저 간호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꿈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생에 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도 다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툼 뒤에 남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은 아무리 크게 다투어도 결국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화가 가라앉으면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이렇다면 축복받은 인연입니다. 아무리 다투어도 결국 서로를 놓지 못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서로를 걱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귀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이어져 온 것이며 그 은혜를 다시 갚아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인연은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이것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물질적인 빚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빚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빚이 너무 컸기에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업보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 살며 그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유독 힘든 시간을 많이 겪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쉽게 해결하는 문제들이 이들에게는 유독 어렵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건강 문제로 고생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할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만 아니었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내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설령 이 사람과 헤어진다고 해도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더 힘든 방식으로 그 빚을 갚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받아들이라고, 인내하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이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갚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하는 건지, 용서를 배워야 하는 건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건지, 희생을 배워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어려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빚을 다 갚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업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어둠을 경험하지 않으면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러 온 인연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인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 부족한 점이 있고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배우자는 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문제를 배우자는 지적합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내 약점을 배우자는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이라면 배우자는 나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고 상대방도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투고 화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의 방식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집을 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배우자는 나에게 희생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나는 얼마나 배우자를 위해 희생했는가? 나는 얼마나 배우자를 생각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러 온 인연은 평생 함께 배우고 깨닫는 관계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킬 때 그것은 내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와 다를 때 그것은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붓다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배우자는 바로 그 물이고 햇빛이고 바람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물을 주고, 때로는 따뜻하게 햇빛을 비추고, 때로는 세차게 바람을 불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드신가요? 왜 이렇게 자주 다투는지,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났거나 빚을 갚기 위해 만났거나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더라도, 실망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며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둘째,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도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여러분과 다른 경험을 했고, 여러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르며 그 다름이 바로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입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 속에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적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배우자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의 성장도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길잡이가 되십시오. 다섯째,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시간이 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일 배우자에게 사과하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사과하십시오. 나중에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고, 어둠이 없다면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없다고, 겨울이 없다면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 힘듦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인내를 얻습니다. 그것이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이해에 도달합니다. 평생을 함께 산 노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은 평화롭습니다.
그들의 손은 쭈글쭈글하지만 서로를 잡은 손은 따뜻합니다. 그들도 수없이 다투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화를 냈고 수없이 실망했고 수없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견뎌냈고 함께 이겨냈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다툼도, 지금의 갈등도, 지금의 고통도 모두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의 손을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배우자가 있는 것을,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플 때 배우자가 걱정해주는 것을, 힘들 때 배우자가 위로해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전생에 500번 스침 때문이라고. 그런데 부부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000번, 10,000번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와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다툼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평생의 인연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삶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삶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고 때로는 급류를 만나 격렬하게 흐릅니다. 때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때로는 흙탕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부부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평화롭고 때로는 격렬합니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본 것이 언제입니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배우자를 안아준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의 설렘을 잊어버리고, 처음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상의 불만과 짜증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우자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세상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배우자를 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배우자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십시오. 배우자가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잘하는 것을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부족한 것만 요구하지 말고 이미 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배우자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보는 배우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우리는 너무 자주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대신 싸운 후에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배워라.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는데 어찌 다투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운 후에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부부는 한번 다투면 며칠씩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서로 먼저 사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작은 다툼이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아무리 크게 다투어도 그날 밤이 되기 전에 화해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툼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입니다.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도 여러분만큼 힘듭니다. 배우자도 여러분만큼 외롭습니다. 배우자도 여러분만큼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관심받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냉담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함께 느끼십시오. 배우자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화려한 선물이나 달콤한 말보다 더 큰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늙어갑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건강했던 몸은 약해지고 빠르던 걸음은 느려집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우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여러분과 함께 산 시간이 담겨 있고, 그 흰 머리 하나하나에는 여러분을 위해 고생한 흔적이 새겨져 있고, 그 굽은 허리에는 여러분을 위해 짊어진 짐의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다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함께 산 시간에 있다고, 함께 이겨낸 어려움에 있다고, 함께 나눈 사랑에 있다고 말입니다. 늙어가는 배우자를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이 사람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이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지금 배우자에게 잘해주십시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배우자를 안아주십시오. 지금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선택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만난 사람, 운명적으로 맺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인연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에,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하루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 배우십시오.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십시오. 배우자는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강의도, 그 어떤 수행도 배우자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높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고, 깨달음은 일상 속에 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리서 깨달음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배우자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과 함께여서 고맙다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그 사랑을 베푸십시오. 세상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다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는데 어찌 다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툼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매번 다툴 때마다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더 용서하게 되고,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깨달음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갈등 없이는 이해도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다툼이 진흙이라면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연꽃입니다. 그 진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특히 부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은혜를 갚거나 빚을 갚거나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말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다툼으로 낭비하지 말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원망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손을 잡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함께 가는 여행자입니다. 이 긴 인생의 여정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동반자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의지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을 때 후회 없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다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